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곳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그 부부를 갖다가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서 자기는 그 어떤 아마도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급히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이때가 아무래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8, 9개월 정도 이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AD 52년 가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AD 54년 한 봄쯤에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떠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여기에서 이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제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또 말씀을 풀어서 또 가르쳤겠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갖게 이렇게 굳게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경에 세웠던 그 헬라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BC 280년경에 70인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쪽 바나바의 그 생질 마가 요한이 이곳에 가서 목회 사역을 갖다가 해나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여기서 학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유식하게. 성경에 능한 자라. 이게 그러니까 헬라적인 그런 어떤 지식에도 이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또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이렇게 능통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종교 그 개혁자였던 루터도 이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이 아볼로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복음을 갖다가 배웠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때 왔다가 되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좌우지간 어떻게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찍부터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이 불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을 수가, 세례를 갖다가 직접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줄곧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항상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갖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갖다가 주기 시작했는데, 그 세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갖다가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막일을 함께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조금 알고 있구나, 일부분 알고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습니까? 이 부부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아내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믿음도 더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 이름이.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데리다가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성령과 성령 세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갖다가 했겠죠. 구약 성경을 갖다 풀어가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쪽복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쳤을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죠. 고린도, 아가야 수도가 이제 고린도니까, 그래서 아가야가 이제 그 고린도 지방으로 건너가고 있네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때 에베소에 와 있었는데, 이 아가야 보고 고린도에 가자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저를 장려하며 격려하며
이제 떠나가는 것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추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할 만한,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는 뭐 할레파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이단들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갖다가 특별히 이제 추천장을 써준 겁니다.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추천장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추천장을 갖다가 써준 거예요.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실제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갖다가 끼쳤던 사람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몇 장만 넘기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65페이지 5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는고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의 제3차 전도여행 때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전해 듣고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했던 이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볼로,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뭐 바울파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편지를 갖다가 이제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건너가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갖다가 이렇게 끼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8절로 돌아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건너가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갖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갖고 유대인들과의 어떤 변론에 있어서 논박에 있어서 강력하게 그 모든 완벽하게 그 논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논박을 갖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었을 때를 가리켜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마주친 적이 없어요.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 지방에 온 것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가 있을 때, 바울이 어디로 갔을 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그 윗지방을 갔다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렇죠?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23절입니까? 거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바로 거기를 말해요. 이제 그러고 다니고 있을 때 거기를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뒤따르는 문맥들을 보니까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아볼로로부터 배운 그 제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바로 그 전에 이제 배웠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아볼로가 알기 전에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돼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면은 요한의 세례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줄곧 증거하고 전파했었던 것이 바로 그냥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행했던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다녔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시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갖다가 신앙 고백적 의식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세례를 주고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은 성령 임재의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꼭 성령 임재의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안수를 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거시기도 없었겠죠. 이런 방언이나 예언하는 거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죠. 이 방언과 예언을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것이지 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바울이 예언한다고 해서 이 성령님이 내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고 그를 성전으로서 이렇게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12사람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 여기 에베소 지방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했다고 되어 있죠? 3주.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을 때는 3주를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석 달 동안 아마도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여기 순종치 않고 이 말은 뭐 불순종하다 그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주신 것이 아닙니까?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거부를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에 따라서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순종의 기본이 아닙니까? 가장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그 다음 순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인간이 그 길을 갖다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높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항상 반응은 두 가지로서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강론하고 이러니까 비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바울을 갖다가 위협을 갖다가 또 했겠죠. 다른 곳에서처럼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이제 비방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떠나서 제자들을,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동안 바울이 그 회당에서 얻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한 그 형제들을 갖다가 가르치겠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따로 세우고 따로 데리고 나와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는 뭐 이렇게 날마다 했는지 아니면 안식일마다 가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그 아마도 헬라 철학의 어떤 강연장 이름 같아요. 강연장 이름 같아요.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날마다 했다는 건 날마다 날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갖다가 풀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날마다 이렇게 강론을 갖다 했겠죠. 바로 우리 일삼교회가 이 강해하는 식으로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풀어가면서 바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며 날마다 2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 지방에 사는 그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모두 다 이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강연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총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갖다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 장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마케도냐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이켜 가지고 예배소 이 장로들을 갖다가 밀레도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장면 가운데 31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을 갖다가 훈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써 훈계를 했다는, 눈물로써 각 사람을 붙들고. 여기 보니까 3년이나 하고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두란노에서의 그 강론,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 강론은 지금 2년 정도 그렇게 한 걸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두란노 강연하기 전에 그 유대 회당에서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또 다른 총 기간을 합쳐서 그러니까 3년 정도 이 에베소 지방에서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